오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니까 같이 봉독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람보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제목하고 똑같죠. 그 말씀의 함축이 제목입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실 텐데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 전에 서로 사랑의 은혜를 먼저 나누시죠. 인사의 은혜를 나누시죠. 바라보시면서 전후좌우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좀 사랑해 주세요. 눈으로 사랑해 주세요. 입이 공격의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입이 사랑의 무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거꾸로 눈이 사랑의 무기가 될 수 있는데 눈이 또 공격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흘겨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눈에 폭 빠져가지고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눈망울로 서로 인사해 주시면 얼마나 교회 오기가 좋겠어요. 저분은 나만 보면은 그냥 웃어주시고 저분은 나만 보면은 그냥 너무 반가워하시고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저기 서비스 센터나 가야 무슨 전자 서비스 센터나 가야 받는 인사인데 좀 가식적이지만 교회 오면 진심 어린 이 은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해주시길 바라고 자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가 계속 1000명대 2000명도 넘었나요 혹시? 아직 2000명 안 넘었습니까? 비상입니다. 또 우리가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전주는 전국적으로 비상입니다. 대전, 서울 그냥 교회 문을 다 닫았습니다. 교회 문을 닫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종교 시설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규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에는 30% 그리고 대형교회 아무리 큰 대형교회도 100명을 못 넘습니다. 99명까지. 공간이 이렇게 큰데 99명 아니 퍼센테이지로 안 하고 99명 아무리 커도 못 넘게 하고 작은 교회는 이제 10% 20%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아무튼 종교시설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몇 프로도 중요하지만 안 걸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중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걸려가지고 직장으로 가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 그 좁은 공간에 다 모여가지고 그냥 큰 소리로 찬양하고 침 튀기면서 막 그냥 기도하고 막 그런데 뭐하러 가? 손잡고 막 반갑다고 막 껴안고 그런 데를 왜 가냐고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교회에서는 조심할 것이 밖에서 걸려서 교회로 오시면 안 되는 것이죠. 밖에서 걸려서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세상에서도 안전수칙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큰아이가 피아노 치는 큰아이가 지금 방학이라서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식구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보통은 이제 큰아이가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주말에만 같이 있었는데 잠깐 봤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주말에만 올 때는 그냥 잠깐 집에 와서 밥만 먹고 잠이나 자고 가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삶이 학교 생활이죠. 집은 밥 먹는 곳 잠깐 와서 학교에서 못 먹는 밥 먹고 집에서 그냥 학교에서 못 잔 잠을 계속 그냥 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이었죠. 방학이나 되니까 이제 우리가 식구구나 5명이 식구구나 이런 걸 좀 정말 피부로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있게 되면 성도님들 같이 있게 되면 좋은 시간을 서로 나눠야죠. 서로 그냥 그동안은 거의 기숙사에 있었으니까 근데 방학이나 되니까 다 다섯 식구 같이 모이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즐겁겠어요?
좋은 것들을 더 나누고 좋은 시간을 만들어가고 좋은 추억들을 쌓아가야 되는데 저는 뭐 잔소리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주중에 없는 큰애가 있으니까 잔소리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엊그제는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이 뭐냐 도대체. 뭐 가족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야,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기뻐야 가족이다. 그게 귀찮으면 가족이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내가 좀 배려하는 것이 오히려 내 기쁨이 돼야 된다.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하는 게 기뻐야, 내 가족을 위해서 설거지해야지, 청소해야지 하는 게 기뻐야 그게 가족이지. 그게 사랑이지.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참 좋아할 텐데,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남편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아내가 참 좋아할 텐데, 부모님이 참 좋아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사가지고 가면은 자녀들이 막 입이 찢어질 텐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할 텐데, 내가 저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참 좋아하실 텐데.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마음들이 서로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리 권사님이 참 좋아하실 텐데. 예,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기도. 예. 근데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내가 이렇게 섬기면 우리 교인들 참 좋아할 텐데. 예. 우리가 그래서 사랑의 범주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넓히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고 막 흥청망청 뭐 다 갖다 붙이는 게 사랑이 아니라 넓혀야 되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준을 잘 설정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게, 더 또 지혜롭게, 더 행복하게,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그 사랑인 거예요. 섬김의 그 기준이에요. 기준을 잘못 설정하면 실컷 남에게 봉사만 하다가 그냥 실컷 손해만 보다가 실컷 그냥 남의 일만 도와주고 끝나버려요. 성도님들 잘못 설정하면 기준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데 그냥 죽겠네요 하면서 그냥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막 하면서 그냥 그러다 죽으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언제 이런 섬김을 받아보나. 맨날 나만 하라고 그러고, 그냥 아빠는 맨날 나만 설거지하라고 그러고, 맨날 나만 청소하라고 그러고, 나는 언제 난 편안하게 밥 얻어 먹어보나. 뭐 이러고 살다가 죽는 인생처럼. 그죠? 안 그래요? 나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억울한 인생을 살다가 갈 수 있죠. 이게 설정을 잘해야 돼요. 오늘 이제 그것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목사 입장에서. 특히 우리 옥계교회 성도님들은 좀 지혜로워서, 뭐 좋은 대학 안 나왔어도, 돈이 많지 않아도 말이죠,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보다도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1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그 누군가 좋아할 텐데, 그 누군가가 좋아할 텐데, 그게 뭐 선물이든 뭐 희생이든 봉사든 내가 마음을 쓰든 시간을 할애하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해서 참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한다면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1번 사람. 자, 2번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도든 예배드리는 것이든 뭐 가족들 모여서 같이 하루를 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든 큐티를 하는 것이든 전도하는 것이든 봉사든 뭐 어디 가서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든 여하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행동,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실 텐데. 2번 대상은 누구죠? 사람이야? 하나님입니다. 대상이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누군가가 좋아할 텐데. 1번은 사람, 2번은 하나님. 자, 1번도 좋고 2번도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도님들, 2번을 잘하신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고민하면서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성도님들은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면요, 누구의 평가에 맞춰서 살게 될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사람의 평가에 맞춰서 살아요. 당연하죠. 성도님들이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산다면 저의 평가를 받을 겁니다. 어떤 권사님 90점, 어떤 권사님 70점, 어떤 집사님 50점, 어떤 권사님은 이 정도, 저 정도. 예, 제가 평가를 딱 할 겁니다. 점수를 다 매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면 누구의 평가에 맞춰서 살게 될까요? 하나님의 평가에 맞추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평가에 맞춰서 살게 되면 누구의 평가가 자유로워질까요? 누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져요. 왜? 나는 누구 평가받고 살 거야? 하니까 나 하나님 평가받고 살 거야. 나 네 평가 받으면서 살기 싫어. 나 네 눈치 안 볼 거야. 누구 눈치 본다고요?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 거야. 그게 누구에게 자유로워진다고요?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져요. 목사에게 자유로워져요. 직장 상사에게 자유로워져요. 네, 자유로워져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죠. 둘로 나눠보면 물론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뭐 남자와 여자로도 나눌 수 있고,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또 오늘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나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 1번. 또 2번. 하나님의 평가에 나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점수에 세상 말로 후달려있는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나? 아유, 저분 참 좋은 분이야. 저분 돈 많아. 저분 잘 배웠어. 야, 저분 그냥 인기 좋아. 대박이야. 가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순위,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는 순위에 따라서 어깨 힘들하고 기분이 좋고는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가. 잘했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 자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서 야, 너 어쩜 그럴 수 있니? 거기에 막 마음이 찢어지고, 너 참 잘했어.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했을 때 막 마음이 붕 뜨고 막. 하나님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 두 가지.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가치를 스스로 매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기세요? 어떤 기준을? 사람에게 전폭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은 동창회도 제대로 못 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동창회든 뭐든 신경 안 써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면 말지. 뭐 내 직장이? 내 외모가? 내가 돈이 많고 적음이? 무슨 상관이야? 난 사람들을 신경 안 써.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안 써. 누구의 평가요? 난 하나님의 평가에 신경 쓰는 사람이니까. 세상에 자유로워지죠. 자유로워집니다. 돈, 명예, 대학, 자격증, 아파트, 자동차, 외모, 이런 것에 가치를 매기십니까? 세상에선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축복,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다? 너 아냐? 나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야. 구원의 축복, 구원받은 성도로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 둘로 나눠보는 거예요. 너 요즘 뭐해? 나 백수야? 막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고. 너 요즘 뭐해? 나 요즘 저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하고 있어. 뭔데? 뭐 이거야. 야, 그게 조그마해? 세상의 가치죠. 너 요즘 뭐해? 나 지금 아프리카 선교 나갈 준비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죠. 근데 나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뭐에 좌지우지하면서 사실 거예요. 제 주위에
최근에 취직을 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취직을 했으니 직급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습니다.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상사의 눈치를 봅니다. 자, 윗분들에게 잘 보이면, 직장에서는 어때요? 성도님들, 직장, 세상에서는 윗분들에게 잘 보이면 일이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쉬워집니다. 승진도 빨라요? 느려요?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당연히 자기 마음이 싫어도 좋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누구 저기는 오너니까 여쭤보기가 어렵고, 안수경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 직장인 배정현 목사님 저기 계시네. 저기 우리 김양수 주사님. 김양수 주사님 싫으면 저 싫어요 얘기하세요 혹시? 잘 못하시죠? 좀 생각을 했다가 대답을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직장인들은 여하튼 노를 빨리 못하죠. 회식 가기 싫어도 가자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옛날에는 다 갔죠. 안 가면 안 해요. 나도 바쁜데 상사가 도와달라고 하면 무조건 예. 먹기 싫은 음식 먹으러 가자고 해도 상사가 가자고 하면 예. 먹기 싫어도 그냥 잘 맛있게 먹는 척. 누가 사니까? 상사가 사니까. 그것뿐이에요. 상사가 옷만 바꿔 입어도 멋지십니다. 막 예쁘십니다. 머리만 살짝 바꿔도 머리 하셨어요? 막 해야죠. 제가 너무 갔나요? 너무 했나요? 아닌가요, 요즘은? 네. 그래야 사회생활이 되죠.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면 기분 좋죠. 상사로서. 네, 상사라면. 속으로는 욕해도 자기 마음과 자기의 모습대로 살 수는 없죠. 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살면 사회생활이 힘들어지죠. 회사에서는 자기의 인생의 키를 상사가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죠. 싫어도 좋은 척 가면을 쓰면서 일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 가기가 대부분 불편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그 고지식한 사회라 아직까지는 그래요. 선진국들은 좀 덜하다 그래요. 남성 여성 차이도 많이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솔직하게 나 먹기 싫어요 해도 되는 문화가 이제 되어가고 있대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회사 가기가 불편하지 않죠. 왜? 가면을 안 써도 되니까. 넥타이를 막 매기 싫은데 꼭 매고 가야 하는 회사들 있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복장이 다 자율화가 되어버리고요, 말이죠. 불편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나로 못 살면 불편해요. 여하튼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의 가치를 회사에서는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내 업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내 능력으로 평가를 해요. 나의 평판으로 저 사람 어때? 저 사람 일도 잘하고요. 동료들하고 관계도 좋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년에는 저기 승진 거기 후보에 이름 좀 올려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 돼야, 내가 잘해야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느껴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아시죠?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잘 못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내가 살 가치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껴요. 나 죽어야 돼.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진짜로 또 그래요. 나보다 늦게 온 놈이 나보다 먼저 승진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나 죽어야 돼. 사표를 써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가 콱 죽어버려야 되나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회사가 전부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모님들 아시다시피 그 틀이 건강한 틀은 아니란 말이죠. 저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나쁜 틀만 말씀드려요. 나쁜 틀은 나쁜 거예요. 근데 그 틀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틀에 맞춰서 가다 보면 그 틀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끼고 살게 돼요. 성도님들, 성경에 쓰여진 수많은 말씀들이요, 한두 말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뭐냐면,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짜냐? 아니다. 가짜도 아니지만 너의 진짜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야 할 진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 아버지 집이 진짜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은. 이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래요. 아니래. 이게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어디다 두라? 하나님 나라에 두라. 소망을. 여기에서 실패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중요한 것만 붙들면 되니까. 다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다 어떻게 다 붙잡아 우리가? 중요한 것만 붙잡아야지. 하나님만 붙잡아요. 십자가만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만 붙잡으라면 가장 중요한 거 붙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실패해도 돼. 괜찮아. 사람들 눈치 너무 많이 볼 필요 없어. 하나님 눈치 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증거를 제시해야 되니까.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붙잡는 마음이 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는 나아야 된대요.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지혜로운 사람이죠.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비하신 그 성에 입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어디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물론 제가 몇 구절만 뽑아봤는데 성도님 이런 말씀이 이것뿐이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을 맞춰라. 대학도 그 들어가고 싶은 대학의 기준을 맞춰야 내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도 기준이 있어요. 들어가고 싶은데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살면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래요. 세상 기준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끌려요. 하나님의 기준에.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일부러 이 세상까지 오셔가지고 알려주셨어요. 그거 알려주시려고. 본인만 얘기하셨나요? 또 계속 후대에까지 전파하려고 제자들 훈련시켰어요.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계속 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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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라. 교회를 세워놓고 전파하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세세 끝까지 이르도록 선포하라. 그것을 자신이 죽어가면서까지도 알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평가할 거야. 너를 평가할 거야. 하나님께서. 학교 선생님이 그거 중요하지 않아. 세상에서는 중요하지.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평가할 거야. 세상의 평가가 진짜가 아니고 누구의 평가가 진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으니까 무식쟁이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이 세상에서. 왜?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처음으로 이제 30살이 딱 되셔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땡! 시작!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금식부터 하셨거든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마귀가 먼저 딱 나타납니다. 마귀가 딱 나타나갖고 배고파가지고 그냥 뼈가 앙상하고 수척한 예수님한테 나타나셔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말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면 누가 좋아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이겠죠. 저분이 누구야? 막 이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들었어. 막 하고 막 쳐먹을 겁니다. 막 그냥 맛있게. 두 번째, 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봐.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려봐. 그럼 밑에서 천사들이 딱 안전하게 받아줄 거야. 안 죽을 거야. 성도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뚝 떨어져서 짠 하고 살면은 하나도 안 다치고 살면 누가 좋아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죠. 저건 누구야? 저건 누구야? 야, 이게 뭔 일이야? 왜 안 죽어? 세 번째 시험. 마귀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라고. 야,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배해. 뭘 줄게?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 나에게 경배하면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줄게.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거. 다 살펴보시면 이 세 가지 시험이 어디에 속하냐면 다 세상 것에 속합니다. 마귀는요, 이 세상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네. 이 세상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이 시험대로 하면 세상에서는 박수를 쳐줘요. 세상에서는 높여줘요. 세상에서는 인정해줘요. 세상에서는 난리 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세상에서 박수 받는 것을 거절하시고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게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란 말.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나는 세상의 평가를 받는 것보다 누구의 평가를 받고 살겠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살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로 나를 흔들리지 마라. 세상에서 박수 치워주고 인정받게 하는 것으로 나를 흔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도님들 때로 외로우시고 때로 불평하시고 원망하시고 자식들 때문에 돈 때문에 그냥 몸 때문에 힘들고 하시는 분들, 성도님들, 그게 만약에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기준이 세상이라면 성도님들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빨리. 그럼 빨리 해결돼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는 약을 먹는데 우리는 돌아갈 곳이잖아요. 그게 세상 것 때문에 막 힘들면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괜찮아. 하면 그냥 회복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믿음의 힘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안 돼. 술을 먹어도 안 돼. 친구들 만나도 안 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어떻게 세상의 문제를 세상 걸로 해결을 해? 이미 엎질러졌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성도입니다. 세상의 박수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비난과 야유 소리에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막 뭐라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저 소리 들어야 돼요? 너 좀 들어야 돼. 한번 회개하시고 괜찮아. 너 잘했어.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너 잘했어. 한번 그걸로 위로 받으세요. 그것도 힘을 내세요. 그래, 너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니 내가 거기에 흔들릴 소냐? 내가 네 한마디에 흔들릴 소냐? 기껏 사람의 목소리에 흔들릴 소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데. 그리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하겠다고 결단해서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하루 쉬는 이 주일날 말이죠. 굳이 이 아침에 여기까지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말이죠. 성도님들, 그러면에도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실래요? 아니요.
난 하나님의 평가에 흔들리겠다.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나 세상에서 좋은 평가받게 해주세요. 여기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오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도 좀 뻥치실 거예요. 네. 네. 야, 또 나를 두려워해야지. 나를 섬겨야지. 내 평가를 받아야지.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나 세상에서 좋은 평가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냐? 그게 더 급하냐? 나한테 좋은 평가 먼저 받아라. 나한테.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근데 아니요. 한국교회 현실은 이미 망가졌어요. 교회까지 와서도 하나님의 평가받기 싫어해요. 교회까지 와서도 세상에서 인정받게 해달라고 그래요.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 제발 나 세상에서 인기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 등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 제발 네, 이래요. 아니요. 우리 옥계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평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막 너 빵점 너 다시 해와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시고 이러면 뭐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지. 마귀는 지금도요 우리에게 예수님께 했던 똑같은 시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시험. 세상의 평가에 맞춰 살아가라고. 야, 세상 무시하지 마. 세상 중요한 거야. 누가 세상 무시한대요? 누가 세상 안 중요하대요? 근데 그거죠. 세상의 평가에만 맞추라는 거예요, 마귀는. 학교에서 창피하지 않게. 저 우리 애들이 공부 못해도요, 어디 가서 좀 이렇게 같이 얘기는 못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는 못하는데, 그래서 막 창피하지 않아요. 예, 네, 공부 못할 수도 있지, 그래도 뭐는 좋아요? 성격은 좋아요. 그래, 성격은 좋아요. 하나의 평가에 맞아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모였을 때도 누구의 평가에 맞춰서? 하나님의 평가에 맞춰서 살아가라고. 저 군대 못 갔어요. 군대 얘기 나오면 막 죽겠어요.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나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군대 못 간 게 큰일인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마귀는 자꾸 흔들어요. 성공하라고. 능력을 가져야지. 자격증도 많이 가져야 되고, 명예를 취하라고. 야, 너도 똑같은 목사면 교회 막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해야지, 임마. 돈도 많이 벌어야지. 그게 최고라고 계속 흔들어요. 저까지도 흔들어요. 예수님까지 흔들었는데 저 못 흔들겠어요. 흔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채워주지 못할 것을 알고 있잖아요. 돈이, 친구가 인정해주는 게,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냥 놀러 가거나 술 한잔 할 때 뿐이지, 뭘 나를 계속 인정해주겠어요? 지들 바쁘면 다 흩어져버려요. 절대로 안 채워줍니다. 세상 것으로는. 완벽히 안 채워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 것으로 꽉 안 채워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금은보화를 다 갖다 놔도 세상 것으로는 안 채워져요. 우리가 그보다 커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탄코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로 꽉 채워지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뭘로?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부족함이? 자, 그럼 답이 나오죠. 이게 기가 막힌 정답입니다. 이게 이 고백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어져요? 여호와를 내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을 느끼니까 외롭죠. 부족함을 느끼니까 불편하고 불만이고 원망이고 힘들고 죽고 싶고 막 그러죠.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내 목자 삼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답. 100점. 하나님의 평가에 의지하면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이 채워짐을 떠나서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채워지는 것이 부족해서 넘치나이다. 그 넘치고 넘치는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는요, 자꾸 다른 방법으로 채우라고 그래요. 자꾸 차는 마다 흔들어요. 그럼 어떤 싸움이 되는 줄 아세요? 속는가 속지 않는가의 싸움이 돼요, 성도님들. 예수님 안 속았죠? 절대로.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 거다, 이놈아. 다 안 흔들렸어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말씀인데요. 없나요? 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말씀이 있나요? 혹시 이게 그 구절이 틀렸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아무도 없군요. 죄송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성도님들의 적들은요, 이길 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을 이겼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에서도 상대방을 이겼을 때 기뻐하죠. 근데 마귀는 안 그래요. 마귀는 언제부터 기뻐하냐면 성도님들이 흔들릴 때부터 기뻐합니다. 저럼 흔들리고 있구나. 이때부터 기뻐해요. 시편 13편 4절의 말씀.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아직 안 이겼어요.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정해졌다는 거예요. 안 흔들리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에 더 많이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끝으로예요. 그게 끝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할 것이 바로 그건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순간순간, 매 순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때 행복이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치가 있어요. 점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다 가치가 있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하나 없어요.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 가치를 세상에 두면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못난 사람이 되어버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배우자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라고,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회사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못났다고, 내가 어디가 불편하다고 세상에서는 따돌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따돌림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만 인정받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더 외롭게 돼요. 그게 더 가식이 되고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이 우선이고 내 자식이, 내 친구들이, 내 돈과 명예가 우선이니 그것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남으세요. 예배 끝나고. 저하고 보충 수업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텐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 내가 잠깐이라도 들렀다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면, 내가 저 잠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봉사하면, 내가 교회에 그 누구 빈 곳을 내가 채워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세상 사람들 안 알아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그런데도 안 하고 못한다면 내 믿음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해서 그렇습니다. 강하면 담대하죠. 강하면 회사에서도 담대하고 가정에서도 담대하고, 내가 설거지하면 엄마가 좋아할 텐데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밥을 해놓으면 아버지가 좋아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목자 되시니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의 평가를 더 무서워하면서 살다 보면 자유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내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실 무서울 게 없는데,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데, 더 이상 불안할 게 없는데. 세상에서 자유롭고 싶으세요? 가족에서도 자유롭고 싶으세요? 직장에서도? 세상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 누구의 평가를 더 의식하라고요? 하나님의 평가를 더 의식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싶듯이 사랑하는 하나님에게도 감동을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귀한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